예, 제목은 오늘, 문화 명령인가, 3대 언약인가, 창조적 명령인가, 신학적인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문화 명령이라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창세기 이제 3장 15절을 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3대 언약 내용은 주로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적 용어고요.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일단 이것도 명령문과 관계된 내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우리가 명령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한다. 그 용법은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협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바라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뜻은 배달하는 의미가 있고 언약, 재물 사이로 이제 통관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언약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의미는 언어나 어원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사용되는 언어가 하나님의 계시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핵심 내용은 이제 계시죠. 그래서 메리트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용될 때에는 서로의 동의가 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주권적인 하나님과 피동자인 사람 사이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의 결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주권자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나 선언으로 성립된다는 것이다. 혹시 아침에 장로님이 녹화에 올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안 이제 들어봤어요. 안 그게 그래도 이제 들었어요. 내용은 제가 이제 짧게 네. 계속 예전에 로마서 할 때 그 언약에 대해서 로마서 이제 12장 부분이 로마서 12장 부분이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경책에 있으면 로마서 12장을 일단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아니, 나 지금 여기 누워 최근 있어가지고. 없어요. 예, 그러면 그냥 들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예. 12장부터는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그죠? 이제 구원받은 후의 그죠?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신령한 영적 예배다. 예, 이 설명이잖아요. 1절에 보면 그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뜻이 무엇인지 2절에서 그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또 3절에서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에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예언이면 또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고 위로한 자도 마찬가지고 다스리는 자도 마찬가지고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계속 명령문은 납니다. 그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쭉 계속 이어지거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뭐 아무튼 뭐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만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 우리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은 이 부분을 음, 이 부분을 뭐, 권사님 뭐 의견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또 괜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거 읽으면은 그냥 좀 부담스러우니까
강의 가운데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예전에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 뭐 인간 보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특히 서신서 같은 걸 읽게 되면은 인간이 그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하게 하실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 강의도 참고해 가지고 들어보면 다 이거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내가 그걸 이제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건 대원리잖아요. 그죠? 커다란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이제 전도 3장 부분을 들어가지고, 그죠? 심지어는 사람 내면적인 거. 예,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도서 3장에서는 바로 인간 내면적인 거, 외형적인 거, 태어나고 죽는 거, 큰 사건, 그리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거, 그죠? 심리적인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미워하고 남을 뭐 탓하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나고 또 상대방을 사랑해가지고 어떨 때는 안고 싶고 어떤 건 안을 귀찮으니까 싫어하고 심리적인 상황까지도 자세하게, 물론 그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농사 짓는 거 여러 가지 실제로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죠? 그 당시 시대 배경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다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이나 큰 외형적이나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면서 마음먹는 것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내면적인까지도 하나님이 다 작전 가운데서 인간이 모르게 다 때를 따라 가지고 정해놨다. 자, 이 얘기는 뭘 말합니까? 그 자체가 이거는 뭡니까? 전도서에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엄청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주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너무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섭리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그 속성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말씀에서 하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앞부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로마서 앞부분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죠? 믿음으로, 한마디로 인간의 행위로, 이게 종교 개혁대의 일이잖아요. 사실은 로마서가 지금 아시는 대로 얼마나 큰, 이거를 읽고는 사람들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까? 루트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복음이라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뭐 죄를 속해야 되고, 그죠?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종교 개혁 때에, 예, 그 당시 가톨릭 그 뭡니까, 중세 때에 그런 것을 다 겪은 사람이 이거 아니구나. 루터가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것은 오직 그런 인간적인 행위나 율법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그죠? 그 당시에 또 그걸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죠? 그만큼 뭡니까, 돈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이제 면제부도 팔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또 뭐 윤옥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뭔가 인간적인 그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런 교리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루터는 성경을 보니까 아니다, 오직 믿음 자체로 구원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을 그때부터 엄청내 루터교가 거기서 나온 거죠. 엄청내 루터교가 이제 나왔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고, 그렇지만은 이게 또 반대적으로, 그죠? 또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그죠? 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죠? 행함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돼 가지고, 그죠?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갈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100% 자유의지가 없다, 아니면은 뭐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쪽으로 극과 극으로 갈려 가지고 지금, 그죠? 종교라든지 모든 신학도 지금 갈려 있는 입장이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계속 겪으면서, 저도 그랬죠. 뭐 권사님도 아시는 대로 그렇겠지만은 기존 어떤 교회나 그쪽에 있을 때는 거의 뭐
우리 뭐 상급받아야 된다. 우리 행함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아무튼 11조도 해야 되고 당연하게 그죠? 그런 모든 삶을 살아왔고 그래 아침부터가 뭐 찬양대 교사 주일학교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예, 뭐 새벽 기도까지 뭐 수요일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해 오다가 이제 이 성경신학을 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로마서를 보니까 왜 전부 다 막 주어가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하나님 안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가 내가 이제 로마서뿐만 아니라 영역을 더 넓혀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영감을 받았고, 와 이거는 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것까지 저는 그동안에 강조해왔고,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도대체? 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그나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동안에 지금 금방 이 내기 그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문은 뭐냐?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피동자와 그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단독적인 처리의 결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막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내용이잖아요. 처리 결과니까 그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어떤 누구의 의지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방적인 명령이나 그래서 이 명령문은 일방적이다는 거죠. 누구하고 상의한 거 없이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일반적인 명령이나 선언으로 이제 성립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일단 내용을 볼까요? 그 창세기 이제 이 개론 구조도 보면은 뭐 언약, 뭐 언약으로 됐고, 뭐 언약으로 잡아놨잖아요, 그죠? 언약, 아브람 시조 언약, 열조 언약, 그 여호와 계시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도 보면 타락전 시조 언약, 아담 타락전, 그리고 이제 이 선민 열조 언약, 시조 언약이니까 이제 노아하고 아담 포함되겠죠. 자, 이렇게 다 언약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도 뭐 그냥 맞구나, 모든 것은 언약이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살펴봤어요. 그대로 수용했었고 모든 것은 명령하신 대로 다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실 내용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의문은 들었죠. 그러면은 명령하신 분이 다 하실 모든 명령문을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명령문 아니고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될 부분으로 보면은 그럼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자 하나님의 단독적인 그 처리의 결과라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에 그죠? 금방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죠? 이 본문을 내가 여기 아직 찾아놨지만 캡처를 안 했는데 그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내용을 그럼 하나님이 하실 내용이다, 그죠? 자 성령께서 다 성취하실 내용이다. 하나님이 이 주어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마땅히 뭡니까?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이제 12장 3절입니다. 은혜 얘기 하신 은사 분량.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부분을 보통 전달할 때는 또 그대로 전달해요. 예?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 그 은사 분량을 알아야지 그거를 스스로 그걸 초월해 가지고 생각을 뭐 하기 때문에 결국은 힘들고 교회 와가지고 그죠? 그 만족도 뭐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그 분량만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죠? 자기 분량 이상으로 자꾸 하려고 교회 사다 보니까 힘들거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분량은 다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 된다. 그런 좀 느낌도 약간 얘기하고요. 또 이 내용은 또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만 충실하라. 뭔 목사가 말이야. 모든 거 재정도 간섭하고 이것 간섭해가지고 말아 모든 거 교회에 끌고 가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런 강의 들으면 맞네, 맞네, 좋은 말이네. 이제 이렇게 나도 그 생각 들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분명히 전제하고 이거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거 힘듭니다.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봐야 된다. 왜?
이 세상 윤리 도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실 내용이라 보면서 또 실제 내용은 보면은 그대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이거 하나님 여러분한테 지금 뭐 한다? 열심히 줄을 푸고 섬기기 하실 내용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또 전달 안 해요. 보면 중간에서는 또 그래 또 설명해요. 특히 은사 부분 이런 것들은 예, 섬기는 일만 충실한다. 그래서 나도 섬기는 일만 충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 합니까? 오직 성경만 가르치고. 아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럼 이 전달을 또 그죠? 하나님이 하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전달을 그냥 이거 그대로 이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또 이상하게 들리는 거. 왜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마치 우리 보고 하라는 식으로 전해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할 말은 없죠. 그래서 본문 내용 저는 이제 이게 그동안 들으면서 야 이게 뭐지 도대체 좀 한다 했다가 또 중간에서 내용이 있으나 그대로 설명하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사실 많이 고민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낀 게 뭔가만 이제 정리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주로 이제 이런 얘기는 은사라든지 자기 지체, 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데 충실하는 거, 뭐 나는 이것만 한다, 성령만 가르친다. 그래서 집사는 집사 일만 하면 되고, 뭐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각자 그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하거든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아무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은 별로 또 얘기 안 해요. 손님 대접에 힘쓰고 공급하고 그죠? 막 강좌하니까 좀 뭔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내용 별로 얘기 안 하고 주로 이제 은사 관련된 내용은 강하게 또 얘기를 해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내용이라고 설명하게 되면 어떤 것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가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내용이란 뭡니까?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전부 다, 예? 다 이렇게 충실히 돼야 되고 열심히 주를 품고 섬겨야 되고, 예?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예? 예? 온전히 마음을 품어가지고 다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라면 모든 명령문들이, 그죠? 예. 아담 뭡니까? 명령문 바로 나오잖아요. 명령문 창세기 2장 17절, 그죠? 인류 최초한테는 명령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이것도 뭡니까? 따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자 일단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무튼 나는 이 얘기가 그죠? 그래서 단독적인 철의 결과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이제 살펴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 문화 명령하고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들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차이 나는지. 자, 1장 인류와의 언약이잖아요. 인류와의 언약 섭리. 그리고 1절 인류 시주와 언약이잖아요. 제목이 인류라고 적어놨잖아요. 분명히 인류. 그죠? 자, 타락전 시조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근데 지금 언약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내용은 여기도 언약. 자, 그 언약이란 단어 아까 그랬죠. 언약이란 일반적인 일단 얘기입니다. 언약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뭡니까? 언약은 서로 상호간에 어떤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런데 일방적인 명령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자, 이 언약은 아무튼 그런 계약적인 내용입니다. 언약 일단 언약이라는 용어 자체는 창세기 1장입니다. 천상 세계 창조 아시는 대로 빛을 만들고 우주 천지 그죠? 태양 이런 궁창 이런 얘기입니다. 천상세계 창조하는 거 이런 것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의 명령으로 됐잖아요. 그죠? 명령으로. 그 다음에 천하세계 창조하는데요. 천하 물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각종 수목이 나고 그죠? 전부 다 생물이 나고 생육 번성하는 모든 내용 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살펴보니까 자, 첫 번째 언약 천상세계에 대한 제가 여기다 창조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창조 명령한 거잖아요. 예, 빛이 있으라. 명령문이죠. 명령문. 그죠? 일단은 명령을 했어요. 예,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뭡니까? 이 전혀 없던 것이 뭡니까? 이 말로서 다 생긴 거잖아요. 그죠? 뭐 태양도 생기고 궁창도 생기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죠? 물도 나눠지고 하나의 명령대로 다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천상세계 창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라는 개념을
보다는 그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상세계대한 창조 명령이다. 예, 일단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냥 뭐 막 언약이라 하는 언약이구나 이제 이렇게 받았고, 근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냥 이건 창조 명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명령했다. 다음에 천하 세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다 이제 명령 언약으로 잡아놨잖아요. 그죠? 다 타락된 시조 언약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천하 세계에 대한 창조는 뭐 언약이라고 내가 너한테 앞으로 언약이란 개념은 뭡니까? 앞으로 될 것에 대한 예언이나, 그죠? 앞으로 이룰 것은 어떤, 그죠? 그런 내용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언약이나 예언이거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명령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명령은 뭡니까?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쉬운 말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부분을 큰 구약 자체가 언약이고 신약이 성취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그죠? 예, 구약이잖아. 약속. 큰 개념에서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지고는 분명히 이제 좀 구분을 하면 좋지 않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도 이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약이라.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모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뭡니까?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막 생긴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다 이루어준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기서 누구와 뭐 언약 맺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자기 막 전능성 능력을 뭡니까? 창조 명령으로 확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라는 거죠. 예. 저는 이런 계시 신학을 지금 얘기하는 거 쉬운 말로 성경의 계시라면 계시를 풀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뭐 명령하니까 그대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의 능력이. 자, 이것이 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보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걸 적용해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어떤 언약적인 개념보다도 구체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자, 명령이다. 그래서 막 명령한 대로 뭡니까? 막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죠, 이제. 여기는 천상세계에 대한 주로 뭡니까?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생물체가 아닌 주로 뭐 무기물 그런 종류고, 그죠? 예. 그렇지만은 바로 천하세계에 와가지고는 뭡니까? 그대로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각종 초목이 나잖아요. 그죠? 예, 생명체잖아요. 그죠? 예, 생명체한테 예, 만들었고 명령대로 이제 생명체가 이제 생긴 거예요. 먼저 초목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저는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생물에게만 그죠? 추가된 복의 명령이다. 그죠? 이제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 다섯째 날 물속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해 복을 주심. 복이라는 개념이 그죠?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미 여기서는 복은 개념이 없습니다. 이 부분. 왜? 천하세계니까 여기는 무기물이잖아요. 그죠? 생명체가 없는 그런 주로 창조할 때는 뭐 복을 주며 저들한테 이런, 네, 물론 하나님이 다 복이죠. 그들 존재 자체가 생긴 자체가 복이라고 해도 뭐 틀린 개념이 아니지만은, 그죠? 네, 구체적으로 그 복의 개념은 누구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런 초목 생명체 있는, 그죠? 유기물부터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생물체에게만 추가된 복의 창조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 11절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명령이잖아요. 그죠? 하시면 그대로 되냐. 바로 실행되는 거예요. 명령하니까 뭐 여기서 뭐 언약 계약 맺고 뭐 인간의 의지 이런 거 막 인간이 아니죠. 아무런 최소의 의지 필요 없어요. 명령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각종 뭐 과목을 내고 막 열매를 맺고, 그죠? 열매도 맺게 되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설명이 다 생략됐지만은 제가 이제 코로나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성경 Q&A 하면서 그걸 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그죠? 예. 예. 그 세상 과학에서도 이제 그걸 다루더라고요. 그죠? 모든 그 뭡니까? 풀이나 생물이나 그런 것들이 보면은 동물들이, 그죠? 동물보다도 사실 식물에서 닮은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식물을 그대로 동물이 보면 식물에서 이미 그런 모습들이, 그죠? 심지어는 한번 그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강의? 고사님? 예. 뭐 대답 안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입술에 보면, 그죠? 빨간 막
진짜 사람 뭡니까? 입술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식물 잎이, 그죠? 빨갛게 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강의했잖아요. 그죠? 보여주면서. 뭐, 다 이 모습들이 이미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그죠? 식물 속에도 다 있다고. 예, 또 동물 속에도 있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식물이 먼저 창조했으니까 이 동물은, 그죠? 그런 식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동물도 많이 만들었지 않느냐. 네, 그런 설명도 해봤고, 그죠? 뭐 하나님이 그런 뭐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인간처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모습들이 형상들이 이미, 그죠? 식물 속에서도 다 있고 사람 형상 이런 것들이. 그리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뭡니까? 말하자마자 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명령대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막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이제. 예, 그래서 이것도 뭐냐? 바로 이제 땅에, 그죠? 그래서 땅은,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창조 명령할 때는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창조 명령할 때는 어떤 생명체적인 그런 게 없잖아요. 땅을 만들 때. 그런데 이 땅에다가 이제는 뭐냐? 명령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바로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맞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게 명령하잖아요. 먼저 땅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땅에게 추가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이 그대로 명령을 받아가지고 또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땅에게만 추가된 창조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계속 추가됩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번에는 여기서 모든 생물을 이제 종류대로 만드는 거죠. 드디어 앞부분에서 뭡니까? 식물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생물을 만드는데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예?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여기서 벌써 뭡니까? 언약이 이게 언약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했죠. 구약했을 때는 뭐 언약 그 성경 자체가 구약이라 하니까 그 언약이 포함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냐? 복을 주면서 그냥 뭡니까? 명령한 거예요. 그죠? 사람한테도 똑같이 뒤에 하겠지만은 먼저 뭐 이 생명체에게, 그죠?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명령과 다를 게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근데 차이는 있는 거예요. 뭐 추가된다니까요. 더 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들한테는 그냥 복을 주면서 명령하는 뿐이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생물에게만 추가된 복의 창조 명령이다. 뭐 앞부분은 뭡니까? 이런 뭡니까? 우주, 그죠? 별, 해와 달 이런 것을 뭐 복을 주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해와 달, 별에다가 여기다가 생명체를 내가 그랬잖아요. 특별히 지구를 만들고 여기에 대만 추가된 이 땅, 지구 이 땅에게만 추가된 창조 명령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은 또 복을 받은 거죠. 다시 보면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이제 그 22절이 왜 이 예, 생물체에게만 추가된 복의 명령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생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땅이 생물을 내니까 이번엔 또 뭡니까? 그 생물체다가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복을 주며 가라사대. 이번엔 뭐냐? 이 너희 생명체는 막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그대로 또 명령하니까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 개념은 뭐 참 그렇네요. 그냥 언약이라기보다는 그죠? 그냥 명령이다.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1장 이제 28절 드디어 이제 나오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3대 언약을 수립하. 자, 이 3대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또 여기서 나왔죠. 계속 언약입니다. 앞부분도 언약이고 여기도 언약이랍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1장 26절에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건 뭡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분명히. 그죠?
저들한테는 큰 목적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 놨어요. 생명체들에게는 생물, 식물이나 그들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일단 목적은 누구? 인간을 다스리기 위한 그들은 뭡니까? 부수인 거 쉬운 말로,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그대로 걸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죠? 예,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삼위일체라 하기도 하잖아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복수된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하면 될 건데 예. 근데 또 성경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다 섭리한다고, 자기가 다 한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뭐 인간한테 뭐 인간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쉬운 말로, 그죠? 내가 뭐 걸어 다스리게 하겠다. 바다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것을. 예, 이게 목적이다. 창조 목적이. 인간한테는 뭐 분명 목적이 있죠. 추가된. 그래서 인류에게만 추가된, 인류는 똑같이 그냥 창조물로서 명령회가 만들어졌지만은 하나의 명령대로 그대로 만들어졌지만은 뭐가 있느냐? 인류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대신할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스릴 목적으로. 다스리기에 추가되는 거죠. 추가돼. 바로 앞부분은 뭡니까? 다스리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 생물에는 다스리는 언약이 없잖아요. 똑같은 언약이라니까. 똑같은 참 언약이 아니라 명령인 거죠. 그냥 명령대로 그대로 그냥 생육번사하고 막 충만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똑같은 명령이지만은 바로 인간한테 하는 명령은 뭡니까? 목적이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추가된, 그죠? 예. 인류에게만 추가된 목적이 된 명령. 제가 자꾸 명령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 내용은 창조 때 얘기는 언약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명령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안에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류가 추가된 창조의 제가 밑에 이래 적어놨죠. 인류에게만 목적이 추가된 주권적 계시를 위한 복의 창조 명령이다. 그래서 뭐 주권적으로 뭐 하는 거요? 다스리게 하자고 했잖아요. 인류에게만 내가 너는 뭐 다스릴 것을 명령한다 이 말인 거 쉬운 말로. 너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한테는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우리한테 다스릴 권세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 권세들은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니까 실제로 뭡니까? 타락 전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막 이름을 짓고 와가지고 막 수많은 동물들이 아담한테가 다 몰려오니까 아담이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예, 혼자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하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뭡니까? 다른 사람은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습니까? 이런 불평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는 힘들겠구나. 혼자는 외롭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래서 무슨 목적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뭡니까? 사람을 여자를 딱 만들어주니까 표현 그 공동번역에서 얘기했죠. 기억나죠? 드디어 나타났구나. 너무너무 혼자, 그죠? 막 다스리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도와주게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너무나도, 그죠? 이 다스림 명령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았다는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온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냐? 바로 1장 22절 생물한테 한 명령이나, 그죠? 복을 주며 한 명령이나 여기서 인간한테 한 복의 명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복이라면 그냥 명령일 뿐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인간한테 뭐가 준대가 됐느냐? 다스리는 엄청난 인류에게는 이 복된 명령을 한 거예요. 복된 명령 똑같이. 예. 그래서 무슨 언약을 맺고 여기서 너와 내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혀. 그냥 이 안에서는 큰 구조에서 뭐 구약이 언약이다 이런 계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안에서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어 놓고 특별히 인간한테 복된 명령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구나. 예? 예, 그래서 인류에게만 목적이 추가된 주권적 계시를 위한 복의 명령이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자, 이건 또 뭡니까? 너희 식물이더라. 인류에게만 추가된 복의 창조 명령이다. 맞죠? 예. 앞부분 뭡니까? 그 식물에게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바로 인류에게만 추가된 뭐 이걸 주잖아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또 복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식물이 된다 하니까 식물은 뭡니까? 그대로 수긍한다니까. 사람이 따먹더라도 열매가 식물들이 반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영화에 보면 그런 반응하는 것도 나오지만 막 살아있는 그죠? 식물들이 진짜 이 식물들이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대로 그냥 인간한테 음식이 되고 열매 따먹어도 아무런 반응 안 하잖아요. 동물이 따먹든 식물이 따먹든 일단은 그대로 식물도 이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또 이것은 뭡니까? 우리한테는 인류에게는 복에 대한 창조 명령이 되는 거죠. 그대로. 자, 식물한테 한 얘기지만은 그죠? 그대로 뭡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야? 인류한테 복된 창조 명령이 또 추가로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땅은 나오잖아.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구분되죠. 구분.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짐승과 이 생명체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느라 그대로 되잖아. 명령대로. 그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또 생물도 처음에는 만들었지만은 그죠? 만든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한테도 뭡니까? 이제 보고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냐? 바로 뭐라고요? 풀은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는 거죠. 이게 복이죠, 그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복으로 줬다는 얘기가 없지만 22절에서 앞부분에서 그죠 뭡니까? 복을 주어 가라사대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죠? 하늘 천상 위의 세계를 만들 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복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건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확실히. 그죠? 생명체가 아닌 건 그렇고. 그런데 생명체가 있는 식물에게는 뭡니까? 동물과 식물에게는 복으로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복을 줘가지고 생명하고 번성하라. 특히 그죠? 생명체가 있는 이 동물들에게 그죠? 동물이나 이런 거 식물보다는 동물들한테 복으로 그대로 하니까 자, 이 동물들이 그대로 뭡니까? 모든 풀을 먹고 자란다. 계속 이제 추가되는 거죠, 복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이제 계신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막 창세기에서 전능성을 막 바라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뭡니까?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모습.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특권이죠. 하나님의 절대자의 특권. 절대자가 뭡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죠? 여기 그게 다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이제 이내그 신약에서 이제 해석을 해주죠. 이런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뭐 영어로도 볼 수도 있고 전체 내용이 그죠. 일단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이 부분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장에 와가지고 그래가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제 목적 있죠. 목적을 그대로 실행하는 부분이죠. 목적을 그죠. 이 장에 와가지고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사 뭐라 그랬느냐.